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본문 이전의 내용을 근거로 가지고 이어서 권면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옛날 속담에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런 속담이 있죠.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요즘 아이들이야 자다가 떡 생기면 귀찮아서 그냥 안 먹고 잘지 모르지만 배고플 시절엔 자다가 떡이 생기면 눈이 번쩍 뜨여서 굉장한 좋은 거죠.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나는 말, 그것은 이제 인생의 연륜이 오래 되다 보면 어떤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권면도 잘 들으면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권면과 말씀은 우리를 얽어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신서가 늘 그러하듯이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앞부분은 교리적인 그런 부분을 다루고 뒷부분에서는 삶에서의 실천적인 적용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의 일반적인 그런 형태인데요. 이거 왜냐하면 둘 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적인 면에서의 정확한 지식을 갖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교리적인 면에서의 지식이 잘못되면 신앙 전체가 완전히 잘못되게 됩니다. 그 정확한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둘 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앞부분인 1장부터 11장까지 이 부분이 이제 교리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는 부분으로 구원에 관해서 길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더 풍성한 이해를 가지려면 이 앞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앞부분, 여기 그러므로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어떤 구원에 관한 내용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모든 사람이 다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결과를 당하게 된다.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또 3장 16절을 보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장 23절은 죄의 삭슨 사망이다. 그래서 이 결과를 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곤한 인생을 살다가 이제 죽어서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되고 많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죄가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나? 이 죄의 기원을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는 모든 인류의 대표로 서 있었고, 그런데 그 아담이 죄를 범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역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그 효력이 적용이 되어서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한 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제 그 믿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9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과 그분이 죽으면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고 죽어서 영원한 구원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동안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내내 예언되어 왔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죠. 구약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 그것이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앞부분에 그런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8장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합니다. 또 38절에서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또 8장 31절 32절에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마음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주시는 것입니다.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권세도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넘치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둠의 권세, 이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그 마귀의 권세가 파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미 우리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쫓으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 피하리라는 것은 도망간다는 뜻입니다. 무서워서 도망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무서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권세죠.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도 권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권세입니다.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게 던져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명령하면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명령하면 명령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권세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원래 주셨었거든요.
이 자연 만물이 다 아담과 하와에게 붙임받았고 그들은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그 권세를 빼앗겨서 버렸던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회복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도 23절부터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너희도 꾸짖으면 될 텐데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자연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또 자녀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누리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려야 됩니다. 눌려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 권세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합니다. 권세와 축복이 함께합니다. 엄청난 참 우리가 대단한 신분이 된 것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 9장부터 11장에 들어가면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그런데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 꺾였다. 그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 꺾였다. 마찬가지로 너도 꺾일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는 거죠. 11장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낀다고요? 안 아낀다고요? 아끼지 않으신다고. 근데 로마서 8장에서는 아낀다고요? 안 아끼신다고요? 아끼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방금 전에 보았던 8장 세상에 어떤 것들인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 우리를 아끼십니다. 그런데 11장에 가면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혼동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8장만 붙잡고 11장은 버려버리는 이런 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는데 11장을 보면 믿음에서 떠나도 아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아끼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에서 떠나면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아끼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끼지 않는 가운데 들어갑니다.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거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십니다. 인자하시고 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떠나면 그 인자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준엄하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너도 찍히는 바 되고 말 것이다. 이런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부분까지의 내용입니다. 인생들이 죄인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인생이 참 비참하고 죽음 후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 권세가 있는데 그런데 그 믿음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아끼지 않고 너도 지킬 수 있다. 이것이 그 앞부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이고 12장부터는 삶에서의 적용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러니 너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본래 이방인이었으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꺾였듯이 너희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 이러이러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이 세대를 본받아 살면 안 돼.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하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 이 세대 본받으면 안 된다. 그럼 이 세대는 무엇입니까? 이 세대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이 세상을 이 세대라고 부릅니다. 신약학 성경이 말씀하는 이 세대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모든 세대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는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이 세대의 삶의 특징, 그것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이 세대의 삶의 특징, 육신입니다.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삶이 이 세대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대로 사는 삶에는 심판이 따라온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삶의 특징이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 세대의 삶의 특징,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삶이 이 세대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세대를 그렇게 폐역한 세대로, 악한 세대로, 따라가면 안 될 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의 모든 세대를 다 폐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당시에 그 세대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대를 향해서만 폐역한 세대가 아니고 재림하기 전까지는 모든 다 폐역한 세대인 것입니다.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세대는 폐역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악한 세대로 규정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에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이 세대는 예수님을 버리는 세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건 언제입니까? 주님 재림의 때거든요. 재림 전까지가 다 이 세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특징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타락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악한 세대, 폐역한 세대, 그런 특징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세대를 따라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 이 세상,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 때에도 보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던 사람 누굽니까? 이 세대를 따르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당시에도.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에서, 지금 노아 홍수 시대의 어떤 세대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육신이 된 세대입니다. 다 육신으로 전락한 네피림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에서 세대를 따라가지 않은 사람,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육신으로 전락한 그런 네피림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않았던 그것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구원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그런 정도가 아닌 것이죠. 정말 엄청난 은혜와 축복,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내 개인적인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연약함, 우리가 그런 강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길입니다. 이게 오직이라고 말씀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사람은 자기 마음 따라 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새 마음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 살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오실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로 내 삶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진짜 예배라.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그러니까 여기 몸이라는 건 우리 전인격, 우리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체를,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죠. 내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인데, 근데 그것이 영적 예배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영적 예배할 때 영적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로기켄, 그런 단어입니다. 로기켄. 문자적인 뜻은 합당한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보면 의역을 한 거거든요. 영적이라고 이제 영적, 스피리추얼 어떤 그런 원어가 아닙니다. 원어적으로는 합당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 진짜 예배,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내 삶이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배다. 그게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없이 그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그것은 마당만 밟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차라리 그 성전문 누가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배 받지 않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앉았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저 성전문 누가 좀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저 예배 때문에 내가 더 힘들다. 그런데 그런 반응을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 가운데도 그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을까.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그런 반응을 보이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서 어떤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이제 우리 삶의 권면하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어떤 핵심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항상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성령 충만의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 없이 어떤 것도 제대로 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성령의 어떤 은혜와 충만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벗어났다가도 육신으로 사는 삶, 벗어났다가도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그렇게 되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후서 2장을 보면 2장 20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제 예수 믿고 세상의 더러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떠난 것이거든요. 그렇게 떠나는 후에라도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고 거룩하게 되었다가 다시 그렇게 육신으로 전락하고 더에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돌아가면 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기도 한다.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라, 이스라엘도 꺾이지 않았느냐? 너희도 꺾일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교환화를 받으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핵심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항상 계속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성령 충만함이 핵심이요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고 유지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권세를 우리는 계속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권세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자다가도 떡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권면 우리가 속으로 들어가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받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